이 앞주에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산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설교했죠. 그래서 그 주제로 설교하면서 누구 이야기했냐면 최초의 가정이었던 사람이고 가정이었던 아담,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신 다음에 그래도 은혜를 덧입혀 주신 노아의 가정,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가정,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손지지요. 야곱의 가정을 살피면서 개인과 가정이 죄로 오염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류와 가정과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떻게 복이 전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은혜 받은 가정은 축복의 말로 축복의 산실이 돼야 된다. 산실은 뭐 나온다 그런 뜻 아닙니까? 생성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가정은 축복의 말로 축복의 산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께가 금요일 날이 어린이날이었죠. 근데 요즘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손지들 있는 집은 그래도 조금 축하한데 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이어서 대공원에 가고 뭐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또 비가 많이 온 것이 싫지는 않지요. 예. 사람이 한 몇 달 동안 고생한 것을 하나님이 딱 3일 부어주시니까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결혼 문제도 그렇고 출산 문제도 그렇고 이 사회의 병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고심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알지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면 이 뭡니까 가뭄 해결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말끔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날이어서 어린이날 축하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호우주의보까지 와서 어린이들에게는 좀 재미가 없고 부모님들에게는 그랬지만 또 우리 사는 동네에는 비가 해결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들은 희망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미래예요. 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이 묘목이지요. 묘목. 저도 그저께 나무 하나 누가 주셔서 마당에다 심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그렇게 상태가 화분에서 좋았던 나무가 옮겨 심어 보니까 시들해지더란 말입니다. 근데 비 한번 쫙 오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착 힘이 생겼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우리 눈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혜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예수님처럼 키도 자라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이끌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럼요. 자녀들이 지금은 우리가 기성세대고 돈도 벌고 지혜도 있으니까 우리가 끌어가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앞서간 사람이 뒤서가고 뒤서간 사람이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큰 일꾼들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주일 학생들이나 손지들을 대해야 되죠. 그리고 또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부모님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고귀한 축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태어나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바르게 교육받지도 못하고 또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있으니까 다 신앙 지도받아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경해야 될 대상이고 순종해야 되고 잘 봉양해야 될 그런 분들이지요. 그런데 이 개인과 가정 안에서 분노, 저주, 악담, 공격, 미움, 혼란, 비하, 모멸, 미워하는 저주를 막 퍼붓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금 이렇게 5월이면 괜히 희망차고 따뜻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의지가 되는 그런 밝은 이미지인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분노, 저주, 악담, 공격, 미움, 혼란, 비하, 모멸, 미워하는 것들이 하면 과연 그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이 많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교육 수준이 올라가서 요즘은 TV만 들어도 막 이렇게 좋은 강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되려 아이들이, 부모님들은 교육을 받아서 덜 하는데 아이들이 저주와 욕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작년 통계입니다. 22년 통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가운데 73%가 욕을 사용한대요. 애들이. 이 중에 32%는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욕을 입에 달고 산다라는 것이지요. 이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막 인터넷 용어들, 언어들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또 유행을 타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면 죄악의 영향력으로 인해 축복보다는 이 저주를 하는, 또 악담을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의식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눈 뜨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의식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실 때, 야 너희들이 살면서 욕해라, 그리고 막 남이 네 억울하게 하면 헐뜯어도 돼, 그렇게 가르치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악의 영향력이 크단 말입니다. 더 무서운 통계 이야기할까요? 사람은 16세까지 자신에 관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태어나서 16살이면 이제 한참 사춘기 들어갈 인격과 어떤 심성이 또 이성이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그때에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이에 반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는 몇 개 받는다라냐면 16,000개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데요. 내가 이게 핸드폰 그걸로 쳐봤어요. 부정이 긍정의 몇 배냐면 11배 정도의 이 영향을 쏟는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욕을 11번 듣고 칭찬을 1번 듣는 사람, 비난은 11번 받고 이 인정을 1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나 그 사람이 건강하고 밝은 그리고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컸겠는가. 하루 이야기할게요. 아까는 16살까지 이야기했고요. 하루 평균 29.6개, 그러니까 30개의 부정적인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고요. 겨우 2.7개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받고 산대요. 이것 또한 내가 쳐보니까 거의 이 10배 가까이 돼요. 11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벗어나서 16살 사춘기가 돼서 독립을 할 그 정도 나이까지도 이 17만 3천 개라고 하는 통계적으로 막 부정적인 메시지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하루에도 29.6개, 한 30개 가까이가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가 우리를 짓누르는데, 거기에 반해서 11번 부정적이고 또 30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한 번 정도밖에 이게 좋은 메시지를 못 듣는다면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의식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부정적인 말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정말 축복의 산실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긍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기를 의식하고 통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끌어가는 견인력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말도 되어지는 성취력이 있다고, 이것은 공공연하게 언어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말이 시가 된다는 우리 속담처럼 어떤 말을 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컬러가 달라지죠. 안 된다라면 안 되는 겁니다. 된다라면 되는 것이고, 존 가트맨 박사에 의하면 긍정과 부정이, 조금 적용해 보세요. 긍정과 부정이 2.9대 1 비율이 되면, 그러니까 부정이 한 3번 되고요, 긍정적인 말 1번 할 정도 되면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가정이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할 때 3번 부정적인, 아유 그것도 모르는 것이, 저리 가. 아이고,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칭찬하면 이혼 확률이 높은 가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정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존 가트만 박사가 이야기하냐면, 5번 칭찬하고 한 번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사람은 우리 집은 그래도 좋은 가정이야,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야, 내 배우자는 참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안 할 수는 없는데 5번 칭찬을 받고 한 번 이렇게 지적을 당할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다잖아요. 부부관계를 망치게 하는 것은 뭐냐? 비난하는 거라는 거죠. 또 경멸하는 거죠. 버러지처럼 생각해 보래요. 그리고 방어하는 거예요.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적극적으로 말을 못하고 그거에 아니라 핑계대고, 그런 가정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자녀들이 살고 있다면 지금 가정에 내가 볼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을 쌓는 거예요. 니는 니고 나는 나. 이게 나이 드니까 또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럴 수 있겠더라고요. 다시요, 비난하고 경멸하고 방어하고 담을 쌓는 이 4가지가 부부관계를 망치는 길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혼할 부부인가 거의 95%를 정답을 낼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 살려면 비난 대신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비난하기보다는 요청을 해야 되고, 또 경멸하기 대신 인정해야 되고, 또 방어하는 대신 존중해야 되고, 표현 담 쌓는 대신 대화해야 된다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더라고요. 자식도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금방 미래를 알 수가 있대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는 이 책을 쓴 이 롤프 가복이라는 분이 뭔 이야기를 했냐면,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다시요, 자녀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하길 원한다면 자녀를 축복하라는 거지요.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 자녀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분은 뭔 말을 하냐면, 애기 임신할 때부터 배에다가, 저도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초창기 때 배에다가 놓고 아빠가 축복하고 엄마가 축복하고, 그러면서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 가지고 인용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 같이 보죠. 22절부터 나왔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 축복대로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저도 그런지 몰라요, 좋은 이야기하면 매력을 못 느끼네요. 좋은 이야기라면 괜히 배 아프고요, 별로 관심 안 쓰고요, 딴전하고요, 나이 들면서 더 그럽디다. 그런데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한 사람 물어뜯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어라 그래요. 막 뜯어먹는 거. 희한하죠. 롤프 가봉 이 박사 이야기를 좀 더 인용할게요. 축복은 이 땅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고귀한 사역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축복권을 부모에게 허락하셨다. 축복은 실로 부모의 특권이고 거룩한 임무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복을 비는 것, 기도하는 것이 왜 좋은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을 합시다. 여러분 아들 있으니까 아들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그 아들이 장점만 있냐 이 말이에요. 단점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점을 그대로 인정해 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이것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말과 축복 기도하는 부모가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랍비 선생이었던
예수 벤 시라크라는 분이 아버지의 축복은 아들의 가정을 세워주고,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은 아들의 가정을 세워주고, 어머니의 축복은 그 가정에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뭐가 이게 바뀌어야 되냐면 저부터 말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이 야고보서 말씀이 너무 새치의 혀를 다스리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내 새치의 혀를 억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할례 받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살리는 말이 막 쏟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2번 한번 봅시다. 이제 진도 나가게. 시작.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축복하는 축복의 산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뜻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자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자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자식이라면 그 정도만 여러분 만들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아들과 딸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아들 정도만 만들었겠습니까? 내 욕심에 내 딸 정도만 만들었겠습니까? 더 출중하고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한 그저. 근데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부부가 사랑해서 가정에서 연을 믿고 살다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지만 그 생김이나 자녀, 아들이냐 딸이냐 뭐 잘났냐 못났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재능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이름은 다 같은 사람이지만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은혜 받은 모든 사람을 고유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부족해요. 부족할 수 있지요. 또 외모가 조금 떨어져요. 또 떨어질 수 있지요. 단점이 많은 자녀예요. 그리고 저주를 받고 이게 막 인생이 안 풀려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뭐하다고요? 이쁘다라 합니까? 그런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을 보면 정신 차리고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49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 앞주에 설교했죠. 지금 창세기 49장이 뭔 말씀이냐면 야곱이가 자기 아들 12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용서하십시오, 이 표현 잘 하나 있었던 딸 디나가 세겜 동네에, 이게 낯선 동네에 구경 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이 겁탈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겁탈을 당하고 나니까 오빠들이 화가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족에 들어가서 젊은 남자들을 거짓말로 우리 족속하고 이게 결혼을 하려면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놓고 그쪽에서 순진하게 할례 그럼 받을게, 그리고 결혼할게, 그리고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가장 남자들이 복용수술하고 아픈 그 시기에 가가지고 12아들들이 다 살인을 저지른 그런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고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단어가 뭐예요? 28절 다 같이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여러분, 지파장을 만들려고 그러고 또 축복하려면 좋은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미안한 말 허물도 많고요. 그들의 손에 피가 묻혔던 살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랍시라고 뭐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다 자신에게 준 그 아이가
허물이 있고 비록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살인자라 할지라도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요셉이라는 자녀를 보면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보면서 이 아이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는데, 비록 가뭄이 심할지라도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아들이다. 요셉의 가문은 외부 상황에서 개의치 아니하고 항상 번창했으며, 또 이방에서 낳았지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축복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소리는 요셉의 영향력이 형제들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가요, 이제 이 성경은 옛날 기록이지만 지금 교육을 받은 내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가 요셉을 축복하는 이 내용은요, 철저하게 교육의 실패예요. 왜 그러냐? 야곱이가 누구 자녀냐면 부인이 4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레아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라헬을 먼저 준다 그랬는데 저녁이 어두우니까 그냥 첫째 딸을 먼저 여가지고 첫째 부인을 얻어본 거거든요. 그 딸에게서 나온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은 우리로 말하면 그냥 허접한 옷 입고 별로 관심도 안 쓰고 그냥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이는요, 의도적으로 채색 옷을 입고 자기 품에서 키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편애했어요. 편애. 배다른 형제간끼리 있으면서 편애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신지 몰라요. 옛날 어른들은 이 정실 부인도 보고 또 이게 둘째 부인도 보고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은 엄청 챙기고 미워하는 부인의 애들은 그냥 버려버린, 그래서 그 형제간들끼리 미움이 생겨가지고 팔려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다에게도 뭐라 하는지 아세요? 9절 말씀을 좀 봅시다.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나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이 유다가 나중에 누구의 후손이 되냐면 다윗 왕의 선조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거든요. 웅크리는 사자 같다는 소리는 뭐냐면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을 가진 그런 자녀구나. 유다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올 것에 대한 것을 몰랐겠지만 그렇게 이 믿음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고요, 정복 사업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은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을 축복하거든요. 같이 봐요.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뜻은 뭔 뜻이냐? 암사슴이란 뜻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데 매우 민첩하고 능숙한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리고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유다는 사자 새끼, 납달리는 암사슴, 그렇게 축복하면서 아들 각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그들에게 존재 가치와 희망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도메에서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을런가 몰라도 우리 중앙장로교에 들어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십니까? 뭐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젊느냐 늙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을 보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마지막 숨 한 번을 더 쉬기 위한 그 몰아심이 그렇게 힘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서 예배드리고 눈을 맞추고 앉아서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존재 자체가
대단히 귀중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십니까?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48장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축복한 줄 아세요? 창세기 48장 10절 같이 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거예요. 야곱이가 이제 이 야복강가에 씨름해가지고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러니까 두 이름을 같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눈이 연세가 많아지니까 나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어두워서 어찐다고요?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이 들면 제일 먼저 뭐가 오냐면 노안이 옵니다. 우리 이석삼 집사님도 지금 나랑 동갑인데요, 50이 딱 들어오니까 제가 2.0였습니다. 근데 좋은 눈이 더 빨리 나빠지더만요.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침침해요. 그래서 한참 눈을 감고 떴다가 책 봐요. 어두웠어요.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두 자식은요, 어디서 난 자식이냐면 이집트에서 난 자식들이거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 여자하고 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난 자식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뭐 하시고? 입 맞추고 그들을 어땠다고요? 안았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입 맞추고 안았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또 창세기 49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49장 13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했는데, 스불론은 어떻게 했냐면 안수기도 해준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애정어린 신체 접촉을 통해서 안정감과 사랑과 보호를 느끼면서 축복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고요. 존 트레드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학자가 무슨 책을 썼냐면 베스트셀러, 이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인데 축복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요, 애정이 어린 접촉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을 해요. 축복의 언어를 보면 그 자녀의 삶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거두절미하고 UCLA 연구에 의하면 감정적인 신체 접촉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남자나 여자가 하루에 8번 내지 10번 정도의 애정어린 접촉을 하면 자기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신혼 때는 되는데 이게 오래 사니까 잘 안 되더만요. 그러니까 8번 내지 10번 정도, 여보 식사했어요? 아유 고맙네, 잘했네, 뭐 그런 표현들이 8번 내지 10번 정도 있으면 그리고 뭐 등을 두드려 준다든지 아이고 악수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것이 없으면요, 신체 접촉이 없으면 항상 자기 실존에 대한 것이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애미 의과대학에서 미숙아들을 이렇게 키워내는 것을 묘사한 것을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미숙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 너무 쬐깐하게 태어난 애들 아닙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애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이게 빼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빼가지고 한 40분 내지 50분씩 마사지를 해줬더니 열흘이 채 못 되니까 마사지 받은 아이는 받지 않는 아이보다 47%가 넘게 체중이 증가되더라는 거예요. 느낀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나는 그냥 손님이야, 나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우리 목사님 몰라,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은 받아주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우리 교회 VIP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육 교육 받으면요, 우리 청년분들도 좀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해 가지고 몇 사람만 알면 그 교회에 계속 다닌 줄 아세요? 3사람. 3사람만 인간적인 관계, 우리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잖아요. 똑같은 사람하고 맨날 묵지 말고 모르는 사람하고 모르면, 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윤재현 장로님 딸도 어제 들어보니까 서울로 갔다라거든요. 우리 내정이도 서울로 가가지고 내가 아는 교회들 다 소개해줬거든요. 선배 목사님들 교회, 동료들 교회. 근데 난 속으로 걱정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아이들이 씩씩하게 재정도 활발하게 하고 찬양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그랬는데 객지에 뚝 떨어지면 부모도 없지, 여기서는 아파트 살았는데 원룸 살지, 뭐 이게 아버지도 없지, 엄마도 없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건물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정착하려면 누군가는 손을 잡아줘야 돼요. 미숙아도 느낀다잖아요. 40분 내지 50분 너는 참 이쁘다, 아이고 잘 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주면 정상 체중이 된다잖아요. 좀 더 갈게요. 노인 환자들도 역시 규칙적으로 애정어린 접촉을 해줌으로써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대요. 영양소 섭취가 상당히 증가했고 이상한 움직임, 물건을 훔친다든지 반복한 버릇이 있는데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면 감소하고요, 또 기억력도 좋아진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요 1, 2단지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요 주택에 혼자 기거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일부 때 이 설교하니까 너무 많이 공감하던데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뭐 학교 갔다 와, 쟤도 공부해라, 이야기도 밥 먹었냐, 그렇게 대화 상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배우자도 먼저 떠나버리고 자식들도 다 객지로 나가버리고, 그리고 TV 보는 것도 한두 시간 머리 아프대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하루 종일 말하는 사람도 없고 전화해 준 사람도 없고, 또 근다고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하는데 나가서 펑펑 쓰기도 그렇고. 여러분, 저도 고민이 참 많은, 목회하면서 어떻게 보완을 할까. 여러분, 구역장 권찰, 또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또 전도자들이 있으시면 그냥 우리 교육자님들도 마찬가지, 가서 이름을 불러주고 눈빛만 맞춰줘도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왕 요 구도심에 살지만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신 늙은 것은 한탄하지 말고 외롭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의 스킨십을 해주고 접촉을 해주면 물건을 훔치는 도벽이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막 이게 틱장애처럼 똑같은 행동했던 것이 없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지더래요. 그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뭐라는 줄 아세요?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잠깐만요, 예수께서 뭐 해주심을 바라고요?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손이라도 한번 그냥 보듬기라도 해주는 것을 바라고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막 꾸짖은 거예요.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챙겨주고 말동무해주는 그러한 관계성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실어서 축복을 해야지요. 창세기 49장 26절을 읽읍시다. 이제 설교 거의 끝났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은 것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가 지금 축복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49장 8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할 것이다. 이 뜻을 보니까 유다야 찬송이 되라는 소리는 요셉을 형들에게 이게 요셉이 미움받아가지고 아버지 신부를 갖다가 팔려고 할 때 이 유다가 말렸다는 거예요. 형님들, 뭐든지 우리 손으로 동생을 피를 볼라라요, 죽여볼라라요. 차라리 팝시다. 생명이라도 건져서 해가지고 나중에 요셉이가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왔다는 찬송이 됐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냐민을 나중에 요셉의 국무총리가 돼서 또 이 이스라엘이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물건을 사러 올 때 말입니다.
베냐민을 담보로 제공해 가지고 그 가정을 기쁨을 나중에 줬다라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에요. 총리 요셉일 때 진실하고 의젓한 모습으로 유다가 행해줬다라는 거지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겉으로만 살지 않아요. 결국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말을 먹고 자랍니다. 겉은 멀쩡한데 이 아까 말했던 분노를 뿜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악의를 뿜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 요즘 18번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말이다냐, 행동이 말이지. 말로는 사랑한다 해놓고 뒤에서 칼 꽂아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말로는 자네 지지한다 해놓고 나 안 지지한 사람은 한둘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겉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과 말과 진심으로 살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축복의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크고 적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소명이 있고, 유다는 유다대로 소명이 있고, 납달리는 납달리대로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각자 잘 감당하도록 희망과 비전을 심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자녀들, 후손들, 또 우리 형제간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다 든든하게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재단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야고비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도 그 축복을 빌라고 하셨고, 그 축복 때문에 자녀들이 다 열매를 따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처럼 부족한 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고 나는 너의 부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과 또한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삶을 통하여 이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 죄악 많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